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은혜로 또 오늘도 예배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또 특별한 날일 줄로 믿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매일 예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믿음 고백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통일 찬송가 350장입니다. 35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역대상 26장입니다. 구약성경 648페이지 역대상 26장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의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함께 읽습니다.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달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아멘. 아멘. 어제 하루도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길 바라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또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을 채우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대기 26장 말씀, 오늘 벌써 23일입니다. 세월이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7월 달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포로의 기간은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갈망하고 그 가운데 소망과 위로의 줄을 놓지 않았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옛날 애굽의 노예 생활,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제2의 두 번째 출애굽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역대기 역사의 초점은 성전과 예배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바벨론 포로 기간 이스라엘은 성전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그러니 제사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고 구약의 역사를 돌아본다면 이스라엘 중에 성막과 성전이 없었던 때는 이 바벨론 포로 때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요, 꼭 붙잡을 수 있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특권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1절 2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했어요. 이 유대인의 특권, 유대인의 나은 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특별한 애정은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어느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폭발적으로 그 애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가 없더랬습니까? 예배할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 자리를 성전 삼아 예배하고 찬송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우리들의 상황과 오늘 이 코로나 상황과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닥치니 처한 코로나 상황이 바벨론 포로의 상황과 이렇게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성전, 예전에 드렸던 것처럼 드리지 못하는 예배. 그러나 이 시기를 말씀과 함께 잘 걸어오신, 오히려 잘 걸어오신 분들에게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 생애에 처음 겪는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죠? 진짜로 처음 겪는 희한한 일이니까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면 여러분은 생전에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이 시기를 잘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생에 어느 때에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영적인 진보가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함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제 설교, 녹화한 설교, 예전에도 녹화한 설교를 다시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다시 돌려보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자기가 한 설교를 늘 모니터도 하고 그런다는데 제게는 그런 열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부족해서 그렇기도 하고 창피해서도 그래요.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하는 설교의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기도 하고 이렇게 귀 기울여서 제가 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곧잘 은혜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잘나서 바라보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더더욱이 설교가 훌륭해서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순간 내 눈과 내 귀가 저절로 아침마다 말씀을 찾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설교이지만 귀에 들어오고 마음의 자리를 잡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을 말씀의 은혜로 살아온 이들은 나중에 고향 앞으로 그랬을 때 저들은 주저함 없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예배 회복을 소망하면서 다 정리하고 7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자리 잡았던 건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 행을 선택했을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왔으니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 코로나 이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또 더욱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면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신앙이 훌쩍 자라있고 또 풍성한 말씀의 꼴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고 또 풍족하고 기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사실 성전 예배가 멈추어 섰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어느 후배 목사님은 목사님 연말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내년 1월이나 교회 문을 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성전 예배는 멈추어 서 있지만 결코 말씀의 통로는 닫혀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어쩌든지 간에 가정교회에서 끊임없는 말씀을 공급받고 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제 결론에서 잠시 나누었었어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그들이 제일 흥분했고 제일 익사이팅했던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목청껏 높여 찬양할 수 있다는 그 기대와 그 기쁨이 아니겠냐고 그랬죠. 그러니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짓는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성의 예루살렘이 무너진 울타리들, 깨어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었잖아요. 그런 성전과 예배 회복을 기대했던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꼭 가보고 싶었던 역사적인 순간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역사가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옛적 다윗이 그렇도록 소망하며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그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들도 성전에 대한 기대로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려 봉헌하는 그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들 얼마나 또한 가슴 벅찼겠습니까? 우리도 조만간 이런 역사를 이루어야지.
우리도 조만간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해야지 하면서 새로운 성전 건축을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26장입니다. 성전의 많은 일 가운데서도 오늘은 성전 문지기로 시중을 드는 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성전 문지기. 자, 그들은 성전으로 통하는 통로를 지켰습니다. 바깥 문들을 여닫는 일을 시중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직무뿐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도 지켜야 될 율례들을 행하기 위하여 성소의 뜰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인도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방인과 부정한 자들이 들어오면 되돌려 보냈고 하나님의 전에서 도둑질하려는 자들이나 원수되는 자들을 감시하였습니다. 주목할 건요, 이 문지기의 직무에 부름받은 자들 가운데는 6절에 보면은 큰 용사들, 그렇죠, 나오죠. 큰 용사들. 7절을 보십시오. 쭉 보시면 능력 있는 자들. 8절을 보십시오.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14절에 보면은 어떤 문지기는 어떤 자는 문지기의 자리에서 명철한 모사, 훌륭한 상담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성전 문지기 쯤이야 이게 아니에요. 성전 문지기의 자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낮고 천한 자리가 아니라 귀하고 존귀한 자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전 문지기, 생명 문지기라 그렇게 적어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전 문지기, 생명 문지기. 저는 그들이 충분히 이런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생명의 문지기, 영혼의 문지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오벳 에돔이라는 인물이 다시 떡하니 등장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인물 아닙니까? 오벳 에돔과 그의 자손들이 장차 짓게 될 성전 문지기로 발탁된 겁니다. 8절입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몇 명이요? 62명이며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8 아들이 있었습니다. 5절에 나오죠. 그 8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5절 끝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복받은 가문이에요. 오벳 에돔은 정말로 복받은 집안이에요. 가족들이 번성하고 번영한 건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사람 덕분이에요. 어떻게 그가 오벳 에돔이 그런 축복을 보답으로 받았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 번 우리가 돌아본 거지만 역대상 13장의 베레사 우사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법궤를 옮기다가 달구지가 흔들리는 바람에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대어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먼저 보인 반응은 뭐냐면 분노를 발했다 했어요. 아마 이 화라기보다는 너무나 섭섭해서 노하는 그런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요 법궤를 운반해 오기 위해서 장정 3만 명을 선발합니다. 몇 명이요? 3만 명이에요.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예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길 당시 그 당시 전쟁터에서 죽은 장정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사모님 몇 명이겠습니까?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몇 명? 3만 명, 3만 명. 그때와 똑같은 3만 명을 이끌고 법궤를 다시 찾으러 갔다는 건 굉장히 흥미롭고 의미심장합니다. 하여튼 적게는 2사람, 많아도 4사람이면 들 수 있는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장정 3만 명이나 필요했을까요?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중요성을 따져본다면 다윗은 그만큼 여호와의 법궤를 소중히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않는 열심을 낼 때 시련을 주십니다. 잠시 스탑 시킵니다. 잠시 머물러 서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더 굳세게 만드시고 우리로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제자리로 나가게 하시고요. 그러니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원망할 수도 없고 원망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아마 다윗이 속으로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법궤를 옮기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아십니까? 이 거국적인 행사를 이렇게 망쳐놓으시고 백성들 앞에서 제 위신을 이렇게 땅에 떨어뜨릴 수 있으시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백성 보기에 채신이 서지 않잖아요. 저는 너무나 그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겁니다. 내 열심은 항상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어쨌든 마음이 상한 다윗이 일방적으로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맡겨버립니다. 오벳에돔은 기럇여아림과 예루살렘 중간쯤에 살고 있었고 하필 그곳에서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대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 법궤를 모시는 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를 모셔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역대상 13장 14절은 아무리 읽어도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랬어요.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게 될 때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왜 가족들의 염려와 반대가 없었겠습니까? 저 궤가 들어오면 우리 가정에 짐이 되지는 않을까? 웃사와 같이 죽게 되지는 않을까? 손해보는 일은 있지 않을까? 그러나 아마 가족들은 아버지 오벳에돔의 뜻을 다 따랐던 것 같아요. 오벳에돔을 중심으로 온 가족의 마음이 하나 되었으니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었던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이유는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20년 동안 열심을 다한 웃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고 말한다. 참 기이한 일이다. 알고 보면 오벳에돔은 잘난 것도 없었다. 단지 하나님의 궤가 그 집에 있었다는 점이 축복이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축복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충성스럽게 맡아 돌보았던 오벳에돔이 그의 자손들이 번창하여 62명이나 성전 문지기 일을 맡게 됩니다. 좀 비하가 나면 오벳에돔이 법궤를 잘 모셔서 신학교를 가서 귀한 목사님이 돼요. 물론 목사님이 되는 것만이 꼭 하나님을 향한 최선은 아니지만 제가 비유를 들어본다면 그렇습니다. 평신도도 귀합니다. 평신도의 삶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어쨌든 오벳에돔이 그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고 그 자손들이 그 오벳에돔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할아버지의 모습, 증조 할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온 가문이 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과 다른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자신들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시중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작은 일에서 신뢰를 받은 자들은 큰 일에서도 더욱 신뢰를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오베데돔을 통해서 위기와 혼란 속에 놓였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전 문지기로 세워지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와 그의 후손들은 분명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넘어서서 생명 문지기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잘 준행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의 후손들 가운데 큰 용사가 나왔고 능력 있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오베데돔을 목사하면 왠지 신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생각이 납니다. 얼떨결에 맡았던 법궤 때문에 집안과 자신과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된 것처럼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 졌지만 그의 삶을 통해 놀라운 복을 받게 되고 그의 아내가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로 여겨지는 복을 누리게 된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지킨 결과, 즉 작은 일에 충성한 결과 하나님은 오베데돔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도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문지기를 넘어 가문의 문지기로 또 생명과 영혼의 문지기로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오클랜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모두가 나 한 사람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잘 섬기고 크고 작던 간에 내 인생과 내 신앙의 문지기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오늘도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고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과 마음이 맞대어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설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의 문은 닫혔어도 말씀의 통로는 닫히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은혜요. 그 말씀의 통로에 우리가 믿음으로 문지기 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자손들에게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이웃들에게로, 이 땅에게로 펼쳐나가는, 넘쳐져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나누는 말씀이 우리에게 꿀처럼 달게 하시고 하나님 들려주는 말씀이 나의 영혼의 배를 채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가는데 말씀이 나의 생명의 빛이 등불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지키시고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 자손들, 심령들, 때로는 아픈 육신들, 때로는 삶의 어려운 공간 형편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평안함으로 지나는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오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를 다시 완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세워가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승리하시고요. 다 건강하시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 또 8월 달도 예배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기전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또 낙담하지 마시고 늘 믿음 안에 승리하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말씀 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